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몇 해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제가 아마 극동 방송이었을 것 같은데, 김상호라고 하는 공군 중령의 그 간증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실수로 뜨거운 물을 쏟아가지고 하반시에 큰 화상을 입으셨대.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다가 이제 그 어떻게 그 이불 같은데 그런 천에다가 딱 닿기만 해도 막 소스라치게 아파하시고, 응? 그 의사 얘기로는 세상에서 제일 아픈 고통 중에 하나가 화상이다. 피부가 다 벗겨지고 말초신경이 다 전부 드러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 중에 하나가 화상이라. 괴로워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얼마나 아파요? 그렇게 아들이 물어봤더니 1000번 죽고 1000번 살아난 것 같다. 네, 이렇게 아픈 건 내 세상에서 처음이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침대에 앉혀놓고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셨대.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자녀들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 우리 자녀들은 결코 이런 아픔 당하지 않도록 이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걸머쥐고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는 이런 아픔 겪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내가 이 평상에서 드린단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셨지만 그 해에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대. 근데 이제 김상호라고 하는 이분이 간증할 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잠자리가 이렇게 편하질 못하더래. 그 자식들 아픈 고통 생기지 않도록 어머니가 그냥 하나님 내가 그냥 딱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머니 생각하니까 잠자리가 자꾸 뒤척거리고 잠이 제대로 오지 않고 그렇게 아프면서 어려운 시간 보낼 때 함께 오래 옆에서 도와드리지 못하고 너무 후회가 된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부모 공경,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옳다. 옳다는 거예요, 옳다. 옳은 거 아닌가 따져보고가 아니고 옳다. 그걸 전제로 결론을 내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유소히 키네타이 원어로는 그거. 이거 이제 부정 과거 시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되지 않았는가? 진짜 잘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부정 과거 시제를 쓴 건데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는 확고한 일로 그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그게 뭐예요? 부모 공경하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첫 번째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한다는 건 휘파코.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휘파코는 뭐냐면 아래에서 위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듯 경청하는 거예요. 부모의 이야기를 그렇게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를 단서를 붙여요. 주 안에서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검색 한번 해서 해보세요. 고르반. 이게 고르반이 되면 안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 동네는 아닌데 저기 먼 동네는 부모를 거역하는 무슨 정당한 성경 구절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효를 못해? 왜 순종하지 않아? 아이고, 이건 주 안에서라는 게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계명이에요, 계명. 어떤 계명이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므로 우리는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식 입장에서 이것저것 해석하고 이것저것 그러면서 나는 정당합니다, 이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이거는 전적으로 부모 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생명보험회사 이색적인 광고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광고의 주인공은 아버지하고 어머니. 보여주신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투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에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의를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의를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도둑 같은 사위, 신랑 얼굴 쳐다보며 연장 웃는 딸이지만 밉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잘 살아라.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머니예요.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려갔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동구박 기다리시다가 당신의 체온으로 덮어진 외투를 훌쩍 벗어 자식에게 입혀주십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신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이름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시길 바래요.
부모님께 순종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요. 돌아가시면 그 음성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 음성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원어로 타마의 타마. 이 얘기는 뭐냐? 크게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게 가치를 두는 건 우리가 이제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도 부모 공경할 수 있지만, 이 타마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내 마음에 우러나서 마음에 가치를 두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그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돼. 물질보다도 더 귀한 분으로 부모를 여기는 것이 참된 공격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를 높이 평가하는 것, 그게 바른 공경의 태도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아버지 이름이 토머스 링컨인데, 이분은 구두 신발을 만드는, 그리고 신발 이렇게 허른 것 고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래. 링컨이 대통령 되고 났을 때 상원 의원들이 기분이 나빴어. 명문 귀족 출신들이 상원 의원이 나중에 줄비한데, 그 나라 대통령 링컨인데 누구예요? 신발 수송공 아들 링컨,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링컨, 굉장히 불쾌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상원의원의 취임연설하러 링컨이 왔대. 근데 듣는 태도들이 막 그냥 아주 언짢아, 막 거들먹거리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상원의원이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 링컨을 향해서 조소하듯, 당신이 이 나라 대통령 된 게 난 참 놀랍다. 당신 아버지는 신발 만드는 사람인데, 아니, 우리 집 신발 가운데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신발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앉았던 상원의원들 막 비웃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근데요, 링컨은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고, 그리고 이제 똑바로 상원의원들을 쳐다보면서 이랬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 얼굴이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최고로 신발을 잘 만드는 기술자이셨습니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그분 평생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고 계셨던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만든 신발 가운데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저에게 좀 가져오라고. 전 아버지 그 신발 고치는 기술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고쳐드릴 수 있다고. 내가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장례가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상원 의원들만 그냥 부끄러움 당한 거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높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기쁘게 하라. 잠언서 23장 25절이 같이 읽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는 건 외타겔, 언어로 얘기하면
아유, 그냥 잘하면 되지요. 내가 잘할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 이 외타겔은 굉장히 적극성 있는 그런 주문의 명령형의 단어예요. 지금은 종말했대. 왜 그래요?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역하고 막 응? 힘으로 막 완력으로 응? 엎어치기 하고. 응? 근데 그게 천하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아이 그냥 잘하면 되죠. 아이고 알았어요. 효하면 되죠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외타겔 적극성을 가지라. 이 종말의 때에 부모 공경을 잃어버린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는 일을 목적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목적의식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생명 연장으로 생각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걸 더 좋아하고 자기가 성공한 것보다 자식이 성공한 것을 훨씬 더 기뻐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찬송가 199장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 보면 기뻐요. 뭐 이것만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래. 그러면 신앙의 부모들은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는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신앙의 부모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형제들이 또 결혼한 그렇게 자녀 부부들이 오손도손 서로를 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부모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적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성을 가지고 하라. 고구려 때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나라의 사신이 고구려로 왔는데 말 두 마리를 끌고 왔대. 아주 신하국가처럼 대하면서 막 비양거리면서 깔보는 거죠. 당신네 나라에 지금 그 황제가 말 두 피를 선물했다. 근데 뭐 거기다 커가지고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야. 근데 얘기가 뭐냐면 그 사신이 이게 어미하고 새끼 말이다. 어떤 말이 어미 말이고 어떤 말이 새끼 말인지를 구분해 보라고.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말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조정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알아. 박정순이 고민하고 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박정승의 노모 어머니가 어미 마음은 똑같은 거야.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 두 말을 하루를 굶기라고 그래. 먹이를 주지 말고 굶겨봐라. 그리고 하루 굶은 이 두 말에게 먹이 어물을 줘봐라.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어미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배고파도 새끼들보다 앞서서 먹이를 먹지 않는단다. 이것이 부모님이고 이게 어버이. 유명한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어릴 때 어머니를 여였어요. 그래서 이 정채봉 작가의 글에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그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꼭꼭 숨겨놓은 세상 이야기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엉엉 울 수 없는
어머니가 안 계셔도 괜찮아요. 우린 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소연하시기 바래. 자녀들아, 지금 부모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이 어버이 주일에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떠나보내드리고 그리움의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그때 잘할 걸 후회만 하지 말고 부디 부모에게 지금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부모에게 공경하시기를 바라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셔요. 지금 부모에게 공경합시다. 그리고 다 부모님들이셔요. 자,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셔요.